본문이 기니까 무슨 국어시험 보는 것 같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가 메시아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라는 한 인간이 정말 신적 존재인가? 그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맞는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예수가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일 수밖에 없죠. 대체 예수는 어떤 분일까? 예수는 누구일까? 요한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세계사 책도 아니고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책도 아니고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할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 그냥 넘기던 시간에 천국문 앞에서 이거는 판가름이 날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먼저 이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계속해서 자기를 설명하죠. 증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좋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죠. 미혹하는 자다, 귀신에 들린 자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30대 이스라엘 비주류 목수의 아들이다,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곧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는 거죠. 또 많은 경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표적과 이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보다 표적과 기적은 행하지 않고 소위 말로 전도하듯이 설득하는 거죠. 논쟁하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요, 생명의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논쟁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마저도 이들의 수준이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국자들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잔잔하고 진지한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학시, 이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게 뭐였죠? 그들의 허점이죠. 율법에 대한 허점.
할례와 안식을 논쟁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행해왔던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선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라고, 자기들이 죄인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신이 우리를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 자부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 안식일을 지켰다 하는 이 논쟁 가운데 뛰어드셔서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할례 의식을 행하지, 근데 그 할례 의식이 안식일, 태어나서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안식일을 어겨서라도 너희가 사랑하는 자식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근데 나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의 전신을 고쳤는데 내가 왜 잘못되었다고 너희는 분노하느냐? 내가 잘못되었으면 너희도 잘못된 거 아니냐? 논리적이죠? 너희가 나를 비난한다면 너희도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허점, 그들이 숨겨놓았던 이걸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숨겨왔던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거짓된 속사를 드러내신 겁니다. 유대인들 기분이 어떨까요? 약점을 드러낼 때 대화를 통해서 그 자부심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사실은 지키지 않았으면서 할례도 행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텐데, 이스라엘의 비주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 겁니다. 조용히 해,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분노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저 인기를 뺏어가서가 아닙니다. 그저 기득권을 가져가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속마음, 속 사람이 들킨 겁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부심과 긍지, 이것이 허물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입을 틀어막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떳떳이 세우고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 라고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는, 자신들의 죄 있음을 인정하지를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이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은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토론회도 보는데 참된 지도자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일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의 대화로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상대방을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는지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27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이다. 좀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출생을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죠. 근데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에 무지한 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 어디서 오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27장 25절 이하의 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올지 모른다, 이 말은 성경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무지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때 예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출생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보면 헤롯 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지, 하여튼 가물가물한 거죠, 헤롯 왕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확인시켰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확인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꼴 줄은 알면서도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40절에서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출신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 몰려 나오는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아는 사람들, 정말 다양하죠. 식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갈릴리는, 베들레헴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아무리 다양한 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한다면 그 지식과 식견은, 상식은,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신들 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의 지식, 인생의 지식, 상식,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것을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바른 지식은 경험되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경험되는 지식.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네, 구원자가 누구네,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네, 이 대선 정치판 그리고 경제판 국제적 정세가 어떻네,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열을 내면서 자기의 자랑, 지식과 자기의 식견과 경험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식이 아니라면 천국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함, 지식만, 상식만, 식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추측하고 무지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왜 그리스도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왜 너희의 구원자냐? 이것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시느냐? 이번에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멘. 이제 주님이 목마른 사람들 나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 다 있는데 목마른 사람 다 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생수에 대한 얘기라. 생수에 대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얘기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복수가 찬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어떻게 믿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는 게 뭐죠? 되게 추상적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마셔라. 이 말은 예수님을 경험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예수께 나와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으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지 너희가 나와서 확인해봐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희가 내게 나왔을 때, 나를 영접했을 때, 나를 믿었을 때 너희 배에서, 너희 심령에서, 너희 마음에서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르고 공허하던 그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 그래서 만족하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셔서 시원한 그 느낌들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망의 채움을 경험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경험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경험해라.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마음의 생수의 은혜가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생수가 채워진 것처럼 기쁨이 있다. 나는 만족감이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목마르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공허하다, 외롭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내 마음에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든지,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거짓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균열이 있는 것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망함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허한 상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아십니까? 공허한지 만족한지 감사한지 즐거운지. 말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에서는 이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마음팍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침부터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목사님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이 메마른 가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메마른 가슴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나야 되고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적인 감정의 어떤 풍성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 가슴팍에 성령이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했든지
내적인 감정이 나타나거나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마음팍이 이 속사람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도 내적인 감동도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압니다. 다니기는 다녔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그 사랑하심이 뭔지 지식으로는 알고 식견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빈 가슴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꼭 갖고 싶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고 싶고요.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친구를 사귀든지 애인을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싶고요.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다, 올라서고 싶다, 누리고 싶다, 애착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애착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갈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라도 세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기 주의하게 볼 게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이들이 악해서인가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악한 겁니까? 일상이죠.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상만 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들었느냐? 악해서가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다 사는 그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주님의 임함에 임박할 때에도 이러할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돈 벌고 놀고 결혼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적절히 타협하죠. 절제만 하면 돼요. 절제. 하나님의 은혜도 쫓아가고 세상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집 평수도 적당하게, 명품도 적당하게, 차도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절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소극적으로, 절제도 필요하죠. 소극적으로 욕망에 대한 절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느냐,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과 그 비어있는 상태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기도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좀 심각해 보이죠. 왜 심각해 보이죠? 가슴이 뻥 뚫려 있으니까요. 바람이 쌩쌩.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빈 가슴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 공허함, 그 외로움, 태생적, 사회적, 생태적 그 불만족, 이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또 가져도 실제로 뭔가를 다 가져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죠. 다 쓸데없다.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성공해보고 다 가져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봤으니까 얘기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라도 해봤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밖에 없어. 다 필요 없더라고.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인간의 그 갈망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데 인생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팍을 왜 이렇게 공허하도록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공허한 마음을 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까지 주셨을까요? 공허하는 마음 그대로 두고 그냥 이걸 감지하지 못하게 두셨으면 좋은데, 사람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무엇으로든. 어떻게 보면 이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공허함을 발견했다면, 외로움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괴롭다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이 가슴팍에 채워지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 때문에 힘들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과 공허함과 비어있음, 외로움, 그래서 절망감들은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허해 본 사람들은 알죠. 외로워 본 사람은 압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욕망되지 않아서 불만족 가운데 있어 본 사람들은 알죠. 이 공허함은, 그래서 이 갈망, 이 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비어 있다가 이 가슴팍을 채울 수 있는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 인간은 드디어 기쁨, 감사, 만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만날 때에만 이 가슴팍이 채워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이 가슴팍이 채워지더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것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더라.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과 눈물이 그치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재밌어 하니까. 이제 하늘이 얘기는 아니고 연우가 하늘이보다 좀 더 컸을 때입니다. 좀 설 줄 알았으니까 좀 더 한 돌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막 다니던 때여서 주말에만 집에 왔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밤에 와서 토요일과 이제 주일에만 이제 연우와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또 주일에도 교회 와버리니까 토요일만 겨우 이렇게 시간을 갖다 보니까 연우가 아빠의 모습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맨날 집에만 엄마랑만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엄마도 잠깐 자리를 떠나고 저도 교회에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일을 하다가 분주하게 있다가 연우가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쁜 아기가 오니까 그땐 더 예뻤습니다. 이쁜 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그래서 예쁘다 그러는데 연우 입장은 어떨까요? 아기 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모르는 사람들 투정인 겁니다. 그래서 연우 눈이 땡그랗게 떠지면서 그 공포에 떠는 그 본질적 인간의 두려움,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떨어졌다, 모르는 사람들을 투성이다,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뱅뱅 도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있다가 한 줄이 있고 그 두 번째 줄, 한 줄 한 겹으로 이렇게 아이를 둘러싸고 있고, 제가 그 두 번째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매주 와서 매일 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토요일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를 아빠 여기 있어라고 부르다가 나를 못 알아보고 계속 울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서 차마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몇 바퀴를 돌다가 드디어 저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으앙 하면서 안기는 거죠. 그때 느꼈을 아이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외로움, 그 종합적인 그 불안함, 이 감정들이 드디어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고와 같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내 마음을 풍족하게 만주어줄, 그래서 나를 안심시켜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공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날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돈 벌어보면 괜찮을까? 좋은 직장 다니면 괜찮을까?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는데 안 됩니다. 흥청망청 놀아보면 될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 될까? 자아실현을 하면 될까? 다 안 됩니다. 마치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하나 있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본질적 외로움, 그 허망한 마음, 그 빈 가슴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야. 너희가 가지는 그 본질적 외로움,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염려, 걱정, 내게로 오면 채워진다. 그리고 내게서 그 은혜가 채워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맛을 알기 시작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돈이 못 주는 거, 세상이 못 주는 거, 남편이 못 주는 거, 자식이 못 주는 거, 사람이 못 주는 거, 직장이 못 주는 거, 예수를 만났더니 그게 해결되더라. 조금이라도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찰랑찰랑 그 은혜의 저수지가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은 제가 얼마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갈망의 대상을 바꾸는 싸움. desire.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욕망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죠,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욕망의 대상을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절에 가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가슴팍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성공으로, 자식으로, 직장으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것에 의하여서 사단에게 속았던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 먹게 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러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곧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던 존재가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바뀌어 버린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냥 말 안 듣고 잘못했으니까 두드러져 맞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대상이 그 갈망의 대상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세상을 갈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가슴팍이 채워져 있습니까? 갈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 됩니다. 가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제 속마음을 보니 제가 목사여도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애착하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여 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더 이상 공허함과 외로움과 절망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이 가슴팍이 두려워하며 떨며 치를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슴이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매만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1인 가정들이 더 많죠. 이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밤 8시가 제일 무서워요. 밤 10시가 제일 무서워요. 시간들은 다 다른데 이제 밤이 되면 그 사무치는 외로움들, 혼자 있다는 그 고립무원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연우가 그렇게 혼자 있었을 때 그 절망감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쁜 생각들이 또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술에, 세상에 말이죠. 바로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자존심 싸움하지 마십시오. 고집 피우지도 말고요. 주님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져 나올 것이다. 이 초대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영원한 그 빈 가슴이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